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7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상을 보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 수장과 수점소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숫양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은 두 뿔이 달려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고, 그리고 나중에 난 것, 뒤에 난 것이 더 뿔이 크기가 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수장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기록하듯이 메대와 바사 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또 두 뿔은 메대와 바사, 혹은 이 메대 왕 다리오와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것이 더 크고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대가 초기에는 주도권을 쥐었으나 나중에는 이 고레스 왕을 필두한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수장이 들이받은 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은 이 바사와 페르시아, 바사 곧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였던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사 제국이 강하였으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 5절부터 숫염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와서 분노한 힘으로 이 수장에게 달려가서 그 수장을 그대로 들이박는다. 그래서 두 뿔을 꺾고, 그리고 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소는 오늘 본문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 왕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수장을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수렴소가 이 숫양을 엎드려뜨리고 짓밟았다는 것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수장으로 상징되는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수점소는 곧 헬라, 이 페르시아를 침공한 지, 이 헬라 제국은 이 페르시아를 침공한 지 6년 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의하면 이 수냥을 당할 짐승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즉,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서 천하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로부터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처참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숫염소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게 된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헬라 제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창 잘 나갈 때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넷으로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4명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각자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부하 장군들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나라를 네 영토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다는 그런 실질적인 또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부터 네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자라나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치며 심히 커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또 많은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세워진 그 네 개의 왕조 중에서 이 시리아와 인근 지역을 통치했던 셀류큐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방신 제사를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의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한 박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이 제사 또한 드리지 못하게 없애 버렸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사를 다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탄압을 일삼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실제로도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왕은 넓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각 지방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강제로 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도 이 헬레니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통 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풍습,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다 금지하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압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로 인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당연히 드릴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와 같은 부정한 동물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처럼 당시 강력한 왕을 작은 뿔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큰 권력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 이런 고난의 길이 2300주야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00주야가 며칠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해석들과 상관없이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 동안 형통할 것만 같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행의 때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끝날이 반드시 이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맞춰지는 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온다는 것이죠. 이 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이 수량으로 비유되었던 메대와 그리고 바사 제국, 그리고 수염소로 비유된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숫염소로부터 다시 난 네 뿔로 비유되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개의 분열되는 그 왕조,
그리고 이 네 뿔 중에서 난 작은 뿔로 비유되어지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행사는 그들의 임의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바탕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던 당시에 나름대로 큰 역사적인 획을 그었다고 자부하고 또한 자긍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찌 보면 덧없는 부질없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다니엘은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자기 의미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자신이 바라보았던 이 환상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니엘 입장에서 앞으로 몇백 년, 그 수백 년 이후에 나타날 그 모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 뜻의 환상을 해석해 주고자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 환상을 깨닫고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해석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가브리엘이 해석해주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헬라 제국과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심히 고난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정해진 때에 그 정한 날에 끝날 것임을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사 제국의 등장,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몰락시켰던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왕조로 나누어지면서 특히 이 안티오쿠스 사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이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아니라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뒷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강하고 악한 세력들이 계속 나아와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삶을 이어가게 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핍박과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온갖 박해,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식민지 통치 받을 때 얼마나 큰 낙심과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들이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잔혹하게 핍박할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라보면 이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거세게 핍박하다가 그리고 그 핍박이 가장 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이 크다고 해도 그 끝을 알며 칠흑 같은 고난의 터널 너머에 빛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인내하고 견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분명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을 분명 정하셨고 그리고 그 너머에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그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모든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실 그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